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1987년인가요? 중국의 서섬성 병원이라는 박물관 지하에서 석가모니 손가락이 4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3개는 진짜가 하나였고, 이제 그 진짜를 보호하기 위해서 똑같은 거 3점을 만들어놨는데 4개가 발견된 3개는 이제 모조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 성물로 여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가임을 하고, 지금도 그 석가모니 무덤 속에서 나온 그 손가락을 보기 위해서 이제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큰 행사를 하고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의 뼈가 발견된다면 기독교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망한 인생 산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부활하셨고 끝이 아니고 여전히 또 제자들을 또 찾아와서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또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부활주일을 부활주일은 이제 날짜가 언제 정해진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부활주일은 이제 춘분, 봄에 밤길이와 낮길이가 똑같은 것이 춘분이잖아요. 춘분이 지나고 나서 보름이 한 번 옵니다. 보름달에 한 번 뜰 때가 있어요. 보름달이 지나고 난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이 해마다 바뀝니다. 성탄절은 이제 딱 정해져서 25일에 딱 드리는데, 부활주일은 예수님께 그때쯤, 보름달이 뜬 그때쯤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난 이때에도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부활하신 그날을 가장 가까운 주일을 기념해서 부활주일로 이제 지켜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이 뭐 지금까지 기념해서 드릴 필요가 있냐. 우리도 이제 누군가 돌아가시거나 하면, 그죠?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어떤 기일을 지키잖아요. 몇 년 동안 지키죠? 그죠? 자녀 때, 손자, 손녀 때까지는 그래도 지켜지는 것 같은데, 그 후손까지 쉽지 않죠. 지금 뭐 100년 전에 돌아가신 뭐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그 기일을 기념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하신 분이 있나요? 기껏 해야 증조 때나 뭐 그래야 고조까지 갈까 말까 하죠. 저도 뭐 예전에 큰 집에 가면 증조 할아버지까지, 근데 증조 할아버지라고는 하는데 무덤이 그냥 뭐 현찮아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제일 현찮고, 그래도 할아버지는 이제 기억을 하니까 할아버지 무덤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큰아버지 무덤 좋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뭐 이제 제사도 안 드리고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이 기억하는 기간은 그래봐야 50년 안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전에 계신 분들은 기억하지도 않고, 기를 지키지도 않고, 알 수도 없어요. 물론 족보상에는 있겠지만. 근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왜 우리는 지금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현대 문명을 살아가고 최첨단 과학과 의학 기술이 발달되는 이 시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왜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마다 또 성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또 늘 되새기고 있다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냐, 부활하지 않았냐, 어떤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지, 주님께서 죽으셨던 그 시신이 어떻게 부활했는지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면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말씀하신 장면이 지금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너무나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 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이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믿는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그날에, 오늘 19절 말씀 이야기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라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이전에 벌써 제자들 중에 몇 명은, 또 여인네 중에서 몇 명의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났던 사건을 앞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이른 새벽에 마리아를 포함했던 몇 명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시신 가운데 그래도 향품을 좀 발라드리고 시신이 썩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향품을 가져가지고 무덤을 찾았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그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그 여인네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 가서 이곳을 떠나지 말고 갈릴리에 또 함께 주님께서 모여있으라 하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그 무덤가에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또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요한이 또 그 무덤 가서 직접 확인을 했고, 주님 시신이 없는 것도 확인한 제자들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모였던 곳에 문을 꽁꽁 닫아두고 있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왜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그날, 그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긴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모여있긴 했는데, 그들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아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까? 지금 많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걸 알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 예수님의 제자들 시신을 훔쳐갔다, 이런 음모를 꾸면서 막 그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안 돼야 되는 이유들이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있었지. 근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제자들도 또 그런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 제자들도 같은 한 무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게끔 하는, 어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야, 제자들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럼 그 제자들 붙잡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법을 어긴 것이고 유대인들의 법을 어긴 것이고, 그 사이에 큰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지금처럼 신의 종교, 그들이 생각하는 이단 종교가 막 번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죽음을 당할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이 모여있지만 그들이 모였던 문을 꽁꽁 닫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이 모여있는 집의 문을 꽁꽁 걸어 잠궈두기도 했지만 그만큼 그들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서
주님께서 이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제자들을 불러놓고 아주 진지하게 3번 이상이나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너무나 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주님께서 살아가실 때 하신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21절에도 똑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26은 본 말씀이 있지 않았지만 26절에 가서 보면 8일 후에 또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제자들을 찾았던 주님께서 너희에게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제자들에게 평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 삶 가운데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뭐라는데?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 삶 가운데서 가장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근데 성경 가운데 평강은 뭐 다른 곳은 평안, 화평, 또 평화라는 단어라는 것과 이제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불이 하는데 샬롬이라,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샬롬이라 그렇게 보통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샬롬, 평안하세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뭐 귀신인 줄 제자들이 지금 막 문을 닫아놓고 유대인들 두려워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딱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영이라고 생각했고, 누가 무슨 예수님이 귀신이다 라고 이제 생각했던, 그래서 더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갑자기 그들 가운데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뭐 귀신이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들 앞에 그냥 어떤 자기들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평강에 대해서는 좀 몇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은 원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 본 모습,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 것은 너희들 좀 정상적인 사람이 좀 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그럼 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비정상적이었는가? 뭐 제자들이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은 지금 너희들 삶 가운데서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못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무엇 때문에 떨고 있는지,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부활을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평강이다. 평강.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지으셨던 그 원래 모습, 정상적인 모습을 좀 회복하라 그럽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섭리주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화왕으로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으면서 왜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정신을 막 잃어버리고 근심, 걱정, 어려움 때문에 왜 나의 믿음마저, 나의 어떤 신앙마저도 버리려고 하는, 왜 비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려고 하느냐.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네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도님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강. 행여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평강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평강을 회복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면, 나의 삶 가운데서 원하셨던,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그 제자에 대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근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가서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에게 생명이 있을지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생명은 어디 육체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 여기서 생명은 우리가 이 주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적인 죽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깨우쳤던 이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올바른 정상적인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생명이 같이 더불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의 모습만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두려웠던 것은 자기 육체적인 생명 어찌 될까봐 유대인들을 두려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육체적인 생명, 이 십자가에 못 박힐까봐 자기 육체적인 생명만 생각했지. 그들을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평강과 생명을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어요. 생명을 받아야 잠깐 참 평안이 있다.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삶, 영적인 생명의 삶을 잘 누려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성경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원래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참 생명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평강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가운데서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을 깨달았던 많은 제자들은 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갈 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 평강을 누렸던 제자들이 모여 나가서 그 평강을 외치고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21절 주님의 더 큰 위대하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2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모여있던 그 제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단 한 명도 십자가상 근처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누구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찾아와서 다시 평강이 있기를 원했고 참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허물이 있던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친히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끔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죠. 근데 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똑같은 일들을
제자들에게도 지금 제자들도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죠? 이 보낸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줬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서 물론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여서 그들 예수님과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3년 동안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무엇을 지금 까먹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 삼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희에게 참다운 생명을 살기 위해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듯이 너희들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세상 사람들의 참다운 생명을 살아가고 그들에게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다운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데 힘써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서도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분명히 이야기했고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증인이라는 원래 단어의 원어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잔잔한 이렇게 물 있지 않습니까?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하나 딱 던지면 그 돌이 떨어진 것을 이제 파장이 쫙 생겨나갑니다. 그렇죠? 해보셨죠? 잔잔한 물에 돌을 하나 딱 던지면 쫙 파장이 붙는다는 거죠. 이것이 증인. 이것이 증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퐁 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부터 파장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딱 떨어졌을 때에 부활의 증인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그런 때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교회들은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다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우리끼리만 잘 모여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가 뭐 어떤 산속에 가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면 어떤 유혹도 없고 훨씬 더 죄를 짓는 것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푹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떨어져서 세상 속에서 그 가운데서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우리들이 살아갈 것이고 난 기독교의 종교의 분명한 정신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참 증인된 모습이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 세상 속에 보낸다 라고 가서 열심히 일해라 라고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22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본문 22절 말씀. 2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나서는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영원히 같이 함께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제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지 않고는 참다운 제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좀 할 수가 있지요. 몇 해, 2, 3년, 4, 5년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쉽게 지치고 나가 떨어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지 않은 주의 일은 결국엔 내 힘과 내 방법대로 하고 살아가다가는 결국에 힘들어서 지쳐서 어떤 참다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쉽게 놓아버리고 믿음마저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함께 할지어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들이 그 말씀 그대로 참다운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주셨던 그 십자가를, 그 중에 많은 제자들이 똑같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순교하는 일들이 사도행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를 하고, 예수님을 대표해서 제자들 가운데 그들이 막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니까 그를 시기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장 첫 번째였던 이 야고보를 순교를 시킵니다. 베드로도 그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고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도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자기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는 십자가 거꾸로, 예수님께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또 이 역사적인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또 다른 제자들은 멀리 진짜 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힘과 능력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려고는 그것이 가능하지 못하다. 우리는 이미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이미 받았단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분 아멘.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런 주님이 나의 주님 믿어서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제자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분명히 해야 될 분명한 일, 세상에서 보냄을 받았을 때 그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23절 분명히 이야기해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게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치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다른 사람을 죄 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수는 있겠지. 용서해 주는 것하고 죄 사함하고는 다릅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했어. 근데 내가 참고 그래 욕한 거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거하고 그 사람이 욕한 그 죄를 사해 주는 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세상에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이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다. 죄를 사해 주려면 죄가 없는 그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죄가 있는 사람들의 죄를 감당할 때 그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을 가지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난 죄 없다 하시는 분. 저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죄가 있지요? 있죠. 죄가 있지. 많나요, 적나요? 적나요? 많다고 하세요. 대놓고 많다고 하세요. 죄가 적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찾아보면 뭐 엄청 많지.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절대 사해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죄 있는 사람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들,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내서 그들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아닙니까? 생명의 종교라는 것은 내가 살았으니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생명이 있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고 우리가 믿는 바로 기독교다. 죽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종교들은 다 죽은 신을 기념하고 그들을 예배하고 그들의 어떤 그 신을, 그들이 믿는 그 신을 잘 어루고 달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신을, 그들이 믿는 신은 이미 죽은 신을 잘 어루고 달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으로부터 어떤 악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행해는 어떤 악한 일이 있을 때 그 신이 막아주기를 신에게 지금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 잘 얼르고 달래고 하나님을 뭐 잘 보이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어려움 막아주시고 물론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뭐 잘 보여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내 자신이 그런 생명의 놀라운 은혜로 변화받고 다른 사람도 생명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좀 종교라는 단어를 기독교라는 것을 종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저는 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이제 하나의 종교라고 하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는 생명이 넘치는 그런 종교 아니겠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살았지 않냐? 그럼 다른 사람들 좀 살려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냐? 너희들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않냐? 그럼 너희 다른 사람들도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처음 주셨던 말씀. 이것이 어떤 우리가 믿는 제자의 삶의 핵심이기도 하고 난 예수님께서 그에게도 마지막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서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참다운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